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몇 주간 목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목이 경직이 되어서 일상에 약간 지장이 될 정도인데, 글을 적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거북목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의 통증이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이게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나 목 디스크가 아닌지,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통증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좀 아프면 이게 큰 병일까,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염려병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목이 아픈 사람이 증가한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쭉 빼어내고, 그러면서 목의 특정한 부위에 압력을 받으니 가해지니 목뼈가 하중이 커져서 이렇게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숙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목뼈가 받는 하중이 다른데요. 바로 서 있을 때는 목뼈가 받는 하중이 한 4.5kg에서 5kg 정도 된다면, 약간 15도를 기울였을 때에 그때는 12kg의 하중이 걸리고, 또 30kg의 30도 정도를 숙이면요, 이게 한 16kg, 그리고 45도 정도를 숙이면요, 이게 22kg의 하중이 걸리고요, 한 60도를 숙이게 되면 무려 27kg의 하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이면 숙일수록 목뼈에 걸리는 하중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압력을 많이 받아서 자꾸 아프게 되는 거죠. 목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를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자세에 따라 가지고 병든 신앙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가 좋은 사람은 신앙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이 이야기, 38장의 이 이야기는요, 37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풀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38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집어삼키려 할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절과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 항복해라, 오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2절에,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이야기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 너들은 항복해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지만은 백성 중에 특히 고관들, 4절에 봅시다. 이 고관들이 백성 중에 고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군사의 손을,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기를 저하시킨다, 떨어뜨린다. 그러니 이 사람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너들 마음대로 처리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죠. 결국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볼까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음을 들으니라. 자, 오늘 왕궁의 내시인 이 에벤멜렉이 저대로 두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10절에 이 구스 사람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제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이제 12절에 날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까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물더라. 그렇게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서 정확하게 며칠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주 된통 혼을 난 그런 상황이죠. 한번 고생을 한 예레미야에게 왕은 이제 사람을 다시 보내어 데려오게 합니다. 그것이 14절의 이야기이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너 무엇인지 솔직히 나한테 좀 말을 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뭔가 좀 이 예레미야가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15절의 예레미야의 말을 보면요, 한번 고생을 구덩이에 빠져서 한번 죽을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왕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 말해도 왕이 나를 안 죽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덩이의 경험, 예레미야의 이 구덩이의 경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약하게 한 것일까? 인간적인 고뇌, 약함 이런 부분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담대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좀 포실하게 자란 사람 같은데요. 참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어느 누구 앞에 명함을 내밀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 그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협을 당하고도 그의 담대함은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자로 모시는 정순옥 선교사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은 계산해 보니 21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제 79살의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계십니다. 12년 전부터 시작된 혈액암과의 싸움, 암은 결코 목사님의 사명을 이렇게 쓰러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암세포의 공격으로 웬만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는 바울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도 하나님은요, 배와 화물은 벌어져도 그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의
그 사람들의 생명은요 다 지켜주셔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명의 길로 갈 때, 사명의 길에 붙들려 확신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암을 이겨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주님께서 부활주일 아침에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도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선교사님과 비슷한 연세의 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젊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젊게 하는 것이고 사명이 사람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의사의 손길이지만은 않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사람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사람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구덩이의 경험을 했던 예레미야는 뭔가 약해진 모습과 같이 보임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다소 약해진 듯한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볼까요? 15절 끝에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떠들어도 감동을 준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까지 시위대 감옥들에 머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고관들이 있는가 하면 대려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관들도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들 사이에서 왕으로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소 약해진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왕 앞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그토록 두려워하는 갈대아인의 손에 스스로 잡히고 마는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요, 고관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백성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한 것일지라도 왕과 고관들은 그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가요?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항복하지 않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걸려 죽는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유다가 이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게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유다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고, 또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까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38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명이 있으면
약해지기는 해도 죽지는 않는 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의 예언을 듣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내시인 누구요? 구스인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셔 가지고 에벤멜렉에 의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딱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진 예레미야로부터 또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사실 예레미야가 그 말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어도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이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듣지는 듣지만 따르지 않는 것, 아멘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오늘 시드기야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도 사람이 따르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내시를 통해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왕궁의 내시인, 왕의 내시인 에벤멜렉, 구스인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스 사람이고 내시고 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붙들린 시드기야가 되지 말고, 고관이 되지 말고, 내시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내 생각에 붙들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는 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38장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다소 약해진 듯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시 왕에게 그 어려운 그 힘든 상황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소 약해진 인간의 모습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약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마음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로하고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빠졌던 예레미야지만은 하나님은 왕의 내시인 에벤멜렉, 구스 사람, 참 보잘것없는 이 왕궁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니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전히 따라가는,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시드기야
엘리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의 인간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갔던 고관들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에 약함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옥여 집사님 연약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강건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사명에 붙들린 바 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사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진 예레미야 다소 약해졌지만은 그래도